우리는 많은 성도들이 귀신에게 시달림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하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관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고통을 당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을 잘 쫓아낸다는 사람을 찾아가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물론 귀신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역자를 통해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만 알아주는 능력이 있다는 사람이 귀신을 불러내야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환자의 온몸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면서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환자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귀신을 쫓겨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바르게 알고 대처해야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만약에 환자가 성령으로 완전하게 장악되지 못했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자가 억지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현장에서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귀신이 떠나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란 괴성을 지를 때가 있습니다. 혀를 깎는 것 같은 괴성입니다. 몸을 비틀며 나가기도 합니다. 귀머거리 귀신이 나갈 때는 대부분 하품을 합니다. 아까가면서 소리를 지르거나 발악을 합니다. 트림이나 토하기도 합니다. 식이질투, 미움, 원망 등의 증세가 나타날 때 토하기도 합니다. 썩는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장기적인 병, 오래된 귀신 들림이 떠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사역자가 귀신을 떠나보낼 때 가시적인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에 돌아가면 다시 귀신에 의해 종전했던 현상이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환자를 성령의 지휘 없이 사역자가 완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환자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 안에서 온몸으로 깊은 기도를 오랫동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자신에서 충만해야 되고 성령 역사가 자신에 나와야 됩니다. 환자가 오찬의 초자연적인 하나님 나라가 되면 귀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예배당이 중요합니다. 담임 목회자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 역사를 알고 귀신 역사를 알고 체험하여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생활로 예배를 인도하고 성령 안에서 온몸으로 기도하게 하며 깊은 기도하게 하며 미리 정체를 폭로하고 떠나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축사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기가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 그러면 다 떠나갑니다. 상처, 스트레스, 독소들을 다 제거하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상처, 독소, 염증이 쌓여있기 때문에 귀신이 와서 있는 거예요. 그걸 성령 역사로 다 치유하고 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성령 역사만 일어나야 귀신이 떠나가요. 사람 방법을 할 수가 없어요. 상처, 독소, 스트레스는 사람의 의술로 해결할 도리가 없어요. 바로 이제 성령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고 은혜 충만하고 신앙생활을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그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영적으로 목회하는 그 목회자에 찾아가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예방신앙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세대 역사는 귀신은 태중에서 침입을 합니다. 침입하여 정체를 드러낼 시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의 역사에서 상처를 드러냅니다. 이것이 제일로 좋은 현상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못하여 스트레스를 당하여 체력이 떨어지니 면역력이 약해서 영역에 취약한 시기에 드러내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안 그러지. 나이 들어서 경력이 들어갈 때 그때 막 나타나가지고 사람 노릇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그 전에 그러니까 경력에 들어가기 전에 내면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야지 쭉 건강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취약한 시기 드러나는 거 정말로 경력이 드러나는 거 이 상황이 제일로 나쁜 것입니다. 이런 취약한 시기에 드러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예배당에서 주기적인 영적 검진을 하여 귀신을 드러내서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성령 역사만 일어나야 귀신이 드러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귀신이 자신의 온몸을 지배하여 정체를 폭로한 다음이야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귀신만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면 전부 이런 사람들 오면 이 증상을 써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전부 일반적인 눈으로 보면 귀신 역사예요. 그 전인으로 보면 상처, 스트레스, 독소, 혈통에 이르는 무슨 문제들이 쌓여가지고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드러난 거거든요.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귀신만 쫓아내라고 해도 됩니까? 안 되지. 안 되죠. 전문적이어야 돼요. 아래아까는 세대 역사는 귀신은 이미 체중에서 들어와 취약 시기만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우리 딸이 어려서부터 믿음이 좋아서 교회를 저렇게 잘 다녔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들어가더니 시름시름 아프다가 지금 영적이고 정신적 문제가 발생하여 학교를 다니지 못합니다. 어찌하겠습니까? 이건
속에 있는 상서 스트레스 독소를 성령사로 제거하지 않아가지고 들여다서 지금 이 아이를 장악한 거예요. 모두가 체중에서 자동화하고 살던 귀인이 드러난 것인데 사전에 예방을 못해서 생긴 일입니다. 모두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을 보지 못하고 보이는 열심만 가지고 신앙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귀신은 숨어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하니 문제가 없는 것을 방심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영적 검진을 받았으면 사전에 예방이 가능한 질병이고 문제입니다. 예방신앙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기독교신앙 예방신앙입니다. 성령으로 새로가고 성령 초음받고 기도하면 다 돼요. 주일날만 제대로 하면 돼요. 우리 교회 보니까 주일날만 제대로 하도 다 성령 역사 다 일어나더라고요. 주기적인 영적 검진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의상수비와 혈통에 재물되는 성도는 반드시 귀신이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15살 중2병, 다른 사람은 17살 고1에 발생합니다. 어떤 사람은 20살이 발생합니다. 어떤 분은 26살이 발생합니다. 어떤 분은 34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43살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55살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드러나는 시기는 스테테보 충격을 받다가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염증과 독소가 쌓여서 자기 몸이 감당하지 못함 해가지고 그때 정체를 드러냅니다. 거의 체중에 들어간 존재들이 영적, 정신적, 육체적 상태가 정상일 때는 숨어 있다가 스트레스를 받아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영적, 정신적, 육체적인 상황이 악화되면 정체를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사전에 예방하라 이말. 그래서 40대 넘어서 한번 내면의 치유를 받아라 그 말이에요. 그런 기간을 가지셔야 돼요. 한번 세상 사람들을 예시 안 믿고 세상 사람들을 물어보세요. 그런 내면의 전문을 아는 사람한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 안 하는 거.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유튜브 설교 유튜브에서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내면의 상처를 치료해야 돼요. 내면의 상처를 정리해야 과거를 정리해야 여러분 앞으로 전진을 잘할 수 있어요. 그냥 이런 증상이 발생하는 사람은 보니까 집안에 우상숭배가 심한 집안의 내력이는 가문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체중에서는 이와 같이 상처를 많이 받았던 분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되게 심장이 약한 것이 특이해요. 제가 강조하는 것과 같이 불같은 성능을 체험하며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필요하면 뇌척추를 미리 받아야 됩니다.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럼 성령의 집으로 사전에 귀신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정기적인 영적 진단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하게 조심해야 할 분들은 가게에 천리거나 무당이나 남미 호약객에 한 번이라도 잠시라도 믿었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혈통에 무당형이 전이되는 경우가 많아요. 남편이 가게에 무당이 있다고 그러면 시댁 가면 그 여자한테 그 무당형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알지 못하게 고통당하는 겁니다. 그 공격할 때는 괜찮아요. 스트레스 받고 체력이 떨어질 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받고 내면을 치유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아요. 귀신만 쫓아내면 안 됩니다. 이때 들어와 자동화하고 있던 귀신은 한 번 성령이 체험했다고 그냥 귀신 쫓아냈다고 교회에서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었다고 무서워서 떠나지 않습니다. 정말 지독하게 숨어서 역사를 합니다. 우리 충만한 교회에서 월화 금토에 하는 온몸 집중 치유 기도 집회 한 주에 한두 번씩 한 달 동안 아니 몇 년 동안 어디 가지고 참석하여 기도하여 온몸이 하늘나라 성전이 되어야 전멸될 수가 있어요. 잠깐 참석해가지고 성령 체험하고 좀 편하다고 귀신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잡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의지가 약해가지고 오랫동안 집중하지 못하고 중간에 자리였다고 생각하고 안심하고 지냅니다. 또 돈이 또 굉장히 인색해요. 그래가지고 계산을 해요. 결국 다이아 못 받습니다. 자기 부모가 어떻게 생긴가 보고 그 부모대로 똑같은 나이에 똑같은 고통을 당해요. 아무리 예수를 믿었다 해도 이 내면 세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그래서 2월 달에 내면 세계와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라는 책이 나와요. 한번 그걸 읽어보세요. 그걸 알아야 돼요. 사람이 전부 다. 귀신이 그렇게 안심하다고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잡신을 섬길 때 들어오는 귀신은 쉽게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겁니다. 알아야 할 것은 이런 잡신을 섬기던 사람을 사업장 직원으로 채용한다든지 교회 사역자나 부교육자로 세우면 서서히 귀신들의 역사에 사업이 망하도록 역사하고 교회가 풍기박산이 나도록 역사합니다. 그래서 작은 개척교회가 사람지 못하고 문을 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 무분별하게 아무나 사람들을 끌어보는데 전념했기 때문이다. 잘못해다가 영적 체험이 부족하여 아무나 전도사 임명하고 사역자를 키워서 그들에게 역사하던 귀신이 교회를 망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는 사람이 떠나면 안 되는 것이고, 귀신이 떠나가도 해야 됩니다. 귀신이 떠나려면 성령 세례받고 소문 받고 계속 지속적으로 깊은 기도, 온몸 기도 하면, 오래 하면 다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성령에서 온몸 집중 기도를 오래오래 하도록 해야, 할날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럼 다 떠나가요. 근데 안 나와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사람 보내야 돼요, 밖으로.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성장이 안 돼요. 그래서 나오면 그 잘못하게 이들을 지속적으로 안수하고 기도하기 귀신 침해야 되는데, 그건 안 나와요. 저는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나오지 말라고 보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어지는.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죠. 자기가 마음을 와서 기도해가지고 그걸 쫓아내려고 내가 안 쫓아내려고 했는데 주일날만 나오는데 그거 뭐 때문에 나도요. 그거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하늘나라가 되어야 떠나가죠. 그의 나라 그의 일거라 그래야 모든 걸 더하시더라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되어야 예 떠나요. 근데 이 사람들이 기도도 안 되고 전도사하고 사역자를 한다면 임명하지 말고 기다리고요. 정 기도하지 않고 안수받지 않으려면 조용하게 다른 교회로 가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이건 영적인 거예요. 귀신들이 역사에 사업장이나 교회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사업장이나 교회나 사람을 잘 들여야 됩니다. 그 사람을 잘 만나야 되죠. 그 담임 목회자가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그런 사람들을 구별해가지고 치료하고 해결해서 그 사람 잘 되고 하나님 축복 속에 살 수가 있게 안 되면 보내가지고 다른 데 가서 신앙생활 하게 할 수도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결혼도 잘해야 됩니다. 사람이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럼 서서히 가정에 풍비박산이 나고 집안이 망하는 것입니다. 누가 안 보이는 귀신이. 귀신은 사람부터 사는 존재입니다. 한국 귀신이 미국도 갑니다. 어떻게 갑니까? 사람부터 비행기 타고 갑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장인 장모가 미국에 사는 아들집 딸집에 갈 때 함께 비행기 타고 가서 거기에 자정을 미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과 성령으로 영적인 세계를 잘 알고 대처할 줄 알아야 됩니다. 카리스마로 영적 세계를 지배하는 법 책을 읽어보세요. 카리스마로 영적 세계를 지배하는 법. 그럼 이 귀신들이 어떻게 진멸할 수 있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해요. 성령 충만하면 먼저 성령 세를 받으셔야 돼요. 성령 세를 받아야만이 그걸 떠나가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걸 우리에게 보여줬으니 성이 모든 것 깊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고린도서 2장 10절.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온몸을 기도하여 성령으로 온몸이 지배를 받아야 할례를 되어야 귀신이 떠나가요. 귀신은 초인적인 사탄이기 때문에 3차원의 인간이 여러 방법을 다해도 떠나버릴 수가 없습니다. 별대로 사람의 권위와 노력으로는 귀신 떠나버리지 못합니다. 성령 안에서 온몸 기도의 초자연적인 5차원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귀신 정체를 드러내면서 떠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5차원의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그러한 산재물로 용과 진리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온몸 집중 깊은 기도를 오래오래 해야 돼요. 2시간 이상씩 계속 한 주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몇 번씩 와서 다 해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 완전히 할라라가 돼요. 집중 온몸 치유 기도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성령으로 온몸 기도하는 법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온몸 기도하는 법, 성령 안에서 온몸 기도하는 법 책을 읽어보세요. 자,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충만해서 5차원의 하나님 나라 성령이 되기 때문에 4차원의 초인적인 귀신들이 도망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는 분들은 자신의 온몸이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시선과 마음과 물질을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귀신을 얼마든지 쫓아낼 수가 있어요. 자기가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고 깊은 기도를 오래오래 하면 충만해지기 때문에 귀신은 떠나가요. 그거 쫓아내는 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늘나라만 되면 돼요. 내면의 상처가 치료되면 다 떠나가니까. 그래서 굳이 결단을 해야 귀신의 괴롭힘으로서 해방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신의 온몸이 한나라 성도이 되는 일에 범을 사용하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귀신은 어떠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떠나가지 않습니다. 오로지 성령이 충만하면서 귀신이 정세를 폭로하고 떠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선적의 역사는 귀신은 어찌하든지 그 사람이 붙어있어야 살 수가 있으니 절대로 떠나가지 않는 겁니다. 이 귀신은 그 사람에서 떠나가면 성목한 광야를 가야하면서 알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을 떠나가지 않으려고 별별 수작을 다 부리는 겁니다. 큰일입니다, 여러분, 숨어가지고. 취사시기를 노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 사람 지배해버리려고. 그럼 귀신에게 시달림 받는 사람은 귀신보다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 충만받고 성령 안에서 온몸 기도 깊은 길을 오래오래 가지고 온전히 할날 성령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럼 귀신 떠나갑니다. 떠나가지 말라고 다 떠나가요. 개인별로 귀신장, 자기 스스로 귀신 축제하는 법,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고 깊은 기도를 오래오래 많이 해가 살라는 성도님은 다 떠나가요. 그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어요.
뭐 떠나냐? 이게 안 떠난다니까. 못 떠난다, 못 떠나. 더 꼬집어요. 더 막, 발작을 해요. 영권이 없으니까. 시간이 걸리는 싸움이 한나라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단지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 성전이 되어야 귀신이 떠나가므로 자신을 죽이면서 성령을 충만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서 15장 30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래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호한 나는 얼마나 죽노라 했는지 바로 깨달아요. 자기가 죽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떠나가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되어야. 날마다 죽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받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자신의 온몸이 성령으로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5차원의 하늘나라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귀신이 드러나서 떠나가는 거죠. 이는 말로 성령으로 충만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5차원의 성령 하나님이 나를 차고 넘치게 장악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있을 수가 없으니 떠나가는 거예요.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채워지면 귀신은 떠나가지 말라고 해도 떠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외치가 성령 안에서 몸 집중 기도 집회를 올와 검토해 하나님 깨달아야 돼요. 일반적으로 하는 3, 4분 기도 방식 귀신이 결일만 해가지고 숨어서 떠나가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8절에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았다면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함께 살지 않는다는 것보다 여전하게 귀신이 시달림을 받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성도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을 믿지 못한 지 10년, 20년, 30년 아무리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해도 귀신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성령 세우고 성령 충만받고 은혜 충만받고 성령이 차고 넘치는 영의 사람,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난 새 생명의 삶을 시작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놈 귀신이 떠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 세례받으라요. 그래서 깊은 기도를 오래 시키는 거예요. 그보다 무서운 것이 죽지 않은 자아입니다. 자아가 죽지 않은 채 열심만 있으면 하나님을 방해할 뿐입니다. 예수를 믿어서도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분란도 부부싸움도 교회 분란도 다 귀신이 뜻대로 생각하기에 생기는 것입니다. 귀신이 주인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인이 여전하게 주인으로 행세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귀신이 물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룩한 삶이란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 말하면 귀신과 함께 사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육체에 속한 자에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안 떠나가는 거. 반드시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고 예수 믿때 죽고 예수 태어나 예수님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하고 유괴에 속한 사람은 유대인과 같은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떠나갈 리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같은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고 또 관념적인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으로 진리 깨닫고 적용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온몸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들은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도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 버리기 위해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옛사람 죽고 새로 사람은 태어나길 원하는 거예요. 바른 복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부모가 당하던 고통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부모가 당하던 고통을 귀신들이 일으키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도 성령이 충만해 없이는 절대로 귀신이 시달리면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의지결단을 해야 돼요. 성령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성령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고 싶으신 분은 성령의 불세례 수은 비밀과 성령의 불발 일kim 체험 성령의 불세례 받는 법 책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자기 스스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말로 떠나도 안 떠납니다.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자식이 스스로 자기 안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들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또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을 축복하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받아 영적 세계를 바로 알고 자기 안에 역사하는 귀신을 자기 스스로 쫓아내가지고 자유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영적인 세계에 열리고 충만한 복전자가 되는 능력이 축복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